교재 15쪽입니다. 교재 15쪽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은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 밤낮으로 지키고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며 찬송을 부르는 등 성전 중심 신앙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10장에서는 다윗 왕조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의의를 언급하기 위해 사울 왕의 최후를 담담하게 기술합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사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에도 우리에게 신실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9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우리는 한 평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잠 못 들게 하는 나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종종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질문하기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책임을 자기 안에서,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의 원인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든 간에 한 사람 안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그 빈도수가 조금 다르다,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교만하여서 좋은 일, 잘된 일, 행복한 일이 생기면 첫 번째 유형처럼 은근히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반면에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고 있는 이 역대기서는 어느 역사서보다 친유대적이고 친유다 왕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을 가리고 좋은 모습만 부각시키고 있는 이 역대기서가 친유대적, 친다윗 왕조의 성격을,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역대기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이유는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족보,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나왔던 유다 지파의 족보, 그 조상들의 명단은 썩 그렇게 자랑스러운 명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들, 그들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명단이 참 명예롭지 않은 명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조상들의 명단도 그렇게 명예로운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명단들이 그렇게 명예로운 명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내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주소서입니다. 주여 내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주소서.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모든 나쁜 일들, 모든 아픈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내 탓으로, 내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건강하지 않은 모습,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밝히 보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건강하고 또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상 9장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레위인들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니비딤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부터 8장까지 그 족보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 후손은 또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9장에서는 지금 이때 당시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누구이며 이 사람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누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역대상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절의 말씀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니비딤 사람들이라. 아멘. 네, 이 9장 2절의 말씀을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2절의 말씀과 평행 본문인데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아까 우리가 역대상 9장 2절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친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그 사람들 앞에 부가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 10분의 1로서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게끔 하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청약 열풍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수도인 서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청약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청약권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로서 자신들이 원래 받아야 할 기업과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로 10분의 1을 추리고 또 예루살렘에 남기를 자원받고 그들에게 복을 구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거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된 곳을 재건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9장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야 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그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추가적으로 더 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일을 자원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는 이 세상 살인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자처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으로 자원해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당시에 온 이스라엘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석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70년이라는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점차 와해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희석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물질들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황폐화된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처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교인의 수가 점차 와해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정체성의 위기가 있는 오늘날,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그 공동체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두 손으로 자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10장에 와서는 족보의 가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첫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잘한 일이 있으면 못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으면 잘한 일도 있을 법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은 한편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아주 잘못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공적과 치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도주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적 권위를 가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3절에 기록된 범죄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기본적인 뜻은 도덕적, 법적, 윤리적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불성실함, 신실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을 교묘한 죄, 은근한 죄, 사람을 속일 수는 있는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울의 일대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사울은 간음하고 자신의 신복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다윗과는 달리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교만한 사람이며 작은 것을 교묘하게 틀어 불순종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했으나 변질된 사람이며 변질되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심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교회를 돌보는 든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첫 마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